제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족보 본문입니다. 창세기 5장 이후 족보가 나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렵고 당황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6대주이신 열조 할아버지의 성함은커녕 4대주이신 고조 할아버지의 성함도 헷갈리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 특별한 모드 전환이 필요한데요.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또는 자녀가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게시판에 이름이 어디 있는지 찾고 또 찾아볼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합격자 발표, 승급자 발표를 하게 될 때 수많은 이름 중에서 내 이름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또 보고 확인하게 될 텐데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창세기 10장의 말씀은 나열된 이름들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부어질 더욱 큰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계보는요, 창세기의 신학과 구조를 이해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족보를 어떻게 이루어 갔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해 가시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의 씨앗을 이어가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의 계보는 인간이 어떻게 번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노아는 인류의 세 조상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고 노아의 세 아들인 야벳, 함, 셈은 땅에 번성할 세 지파들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민족들에 대한 기록이고 인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민족, 즉 나라 수는요. 야벳의 자손 14명, 함의 자손 30명, 셈의 자손 26명, 총 70명입니다. 이 70명은 곧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다양한 언어와 종족과 나라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70은요, 완전함과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 명단은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민족을 대표합니다. 야벳의 자손은 유럽과 북방으로, 함 자손은 아프리카와 가나안으로, 마지막으로 셈의 자손은 중동 지역으로 퍼져 나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본문의 5절과 20절 그리고 3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비록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지만 그 흩어짐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고 하나님은 그 다양한 민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족보를 읽다 보면요.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함의 후손 니므롯입니다. 성경은 그를 세상의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부릅니다. 니므롯은 신할 땅에 바벨이라는 거대한 성읍과 왕국을 건설했는데요. 겉보기엔 굉장히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니므롯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훌륭한 지도자여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제국을 쌓으려 했던 인간 중심적 권력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셈의 족보를 살펴볼까요? 성경은요, 셈을 언급할 때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셈의 계보를 통해 훗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이죠. 25절의 말씀에 보면 에벨의 아들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했던 바벨탑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고 그 결과 언어가 흩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러한 나눔과 흩어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땅에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셈의 후손, 즉 에벨의 자손을 통해 히브리 민족을 준비하셨고 그를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창세기 10장은요. 단순한 옛날의 이야기, 단순한 계보, 고대 나라의 명단을 열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니므롯처럼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만의 성벽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아름빛 교회에서 열방을 품으며 선교 사역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밤 선교 일정을 출발하는
필리핀 선교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마치 니무롯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화려함과 교만하고 어리석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밤 출국하는 필리핀 선교팀, 그리고 추후 이어질 태국 선교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르미 선교팀을 통하여 누군가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